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양옆과 앞뒤 있는 분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니체가 추구하는 사상은 초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주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절름발이로 바보처럼 실패자로 규정해서 신을 의지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가 주장하듯이 니체에게 기독교란 없어져야 할 퇴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 스스로가 주인인, 초인, 스스로를 극복하고 기존에 역겨운 관습을 깨트리는 이것을 니체의 망치라고 이야기하죠. 기존의 관습이란 기독교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힘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저 죄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다 우리는 실패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니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에게나 있을 법한 분리불안증이나 의존증을 더 심화시켜서 신을 의지하게 하려고 기독교가 인간을 실패자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시키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인간의 추악함과 구정물 같은 내적인 심적 상태를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인간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니고데모를 인류의 대표자로 등장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매우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실패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삶과 인격은 매우 고결하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대학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입니다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이면서 가장 그 당시 발달한 헬라의 문화와 교육을 접한 엘리트다, 유학파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고데모의 이름 스타일을 볼 때 그가 속한 가문은 최상위층의 가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다, 공의회 회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나라에서 입법, 행정, 사법 3권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 3권을 다 장악한 권력 집단을 말합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층에 속한 사람이 아마 니고데모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이력을 볼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정치, 가문, 종교, 교육, 문화, 성공, 그 모든 면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인류의 대표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인물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실패한 자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저 이방 제국으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인 복지 국가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너는 유대인으로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유대인이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바로 거듭나야 할 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성공과 교육과 배경과 종교적인 열심과 말씀에 뛰어난 분석,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과 가문과 지식과 열정,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님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걸림돌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학식이나 갖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 거듭나는 일에 조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십시오. 거듭나는데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들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고 종교적인 활동과 열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집을 어떻게 지었냐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웠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가 날 때 떠내려가지 않는 집은 반석 위라는 기초에 세웠기 때문이고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가는 집은 모래 위라는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떠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래 위라는 기초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반석 위라고 하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와 자랑거리와 업적과 성공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의로움으로 인침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사했습니다. 이들의 열심과 업적과 능력을 볼 때 하나님 이걸 받아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의다. 내게서 용납될 수 없는 의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왜? 인간의 어떠한 상태나 조건을 어느 정도라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인정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기분 나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인간적인 조건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무슨 말씀이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찾지도 않습니다.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부패했다 하는 것은 온 성품,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다 부패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악한 것만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니 어떻게 거듭남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인간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만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처방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은 같은 종을 나죠. 식물은 식물을 냅니다. 동물은 동물을 내지요. 사람은 사람을 냅니다. 그렇지요. 자연인,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무엇만 낸다는 것입니까? 자연인의 것, 부패한 것, 악한 것만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서만 새 생명과 영생과 거룩함과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이 뜻이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중생을 걷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기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노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거듭남, 영생, 얻음, 하나님의 백성이 됨, 자녀가 됨, 모든 것은 인간의 결의와 결심과 노력과 수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만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무엇인가 그럴듯한 것을 구비함으로써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추어 알게 하죠. 이렇게 처절하게 인간의 상태를 들추어내는 이유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그의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자격 갖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으니, 그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처방만을 받아들여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구원의 방법을 나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새 생명,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비범한 사람이었던 버틀란트 러셀, 18세에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기독교 혐오, 느슨해진 도덕의 삶을 살지요. 이러한 철학 가운데, 사상 가운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서 그는 4번의 이혼을 하고 수많은 애인을 두지요. 배우자의 이성관계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개방결혼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2번째 아내 도라가 다른 남자의 2 아이를 낳자 미쳐버리듯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혼을 하죠. 무슨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존, 그의 가정도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존이라는 이 아들은 3 딸을 버려두었고 마침내 신경쇠약증에 걸렸죠.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파산에 이른 이 집안의 빛이 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의 딸인 게이트 때문이에요. 이 게이트라는 여성은 미국 감리교 목사와 결혼을 하고 우간다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자면 이 게이트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신비입니다. 아버지의 사상을 받아서 인간의 지성으로 뛰어난 지성적인 인간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지워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으로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죄책감이 그를 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처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암흑에서 벗어났다. 할렐루야.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듭남이 있고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자유함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면 안 됩니다. 교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에 오십시오. 일하는 신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신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새 생명과 거듭남과 자녀됨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처방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에서 물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또한 사도 야고보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자녀를 낳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무엇을 통해서 낳느냐?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칼 바르트는 위대한 학자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7,000페이지가 넘는 교의학 책과 50권이 넘는 책과 수많은 논문을 쓴 위대한 학자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학자이면서도 그가 중요하게 거듭거듭 자신과 대비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씩 읽을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해도 변화가 없습니까? 왜 그 모양이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본문 12절 말씀에 땅의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땅의 일이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결과.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그것을 땅의 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하늘의 일이란 계시의 말씀으로만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을 하늘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지는 않지만 땅의 일, 곧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뭔가가 있다. 그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안 믿고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차대영 선교사님,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그 학교는 와일드한 남학생으로 가득 차여 있었는가 봅니다. 그
와일드한 학생들 가운데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험악한 학생들이 차성교사님 몰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차성교사님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가보자 하면서 지들끼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삶,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 땅의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남의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을 더럽게 하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들과 멀리하라.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들과 함께 지내라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언택트족, 우리말로 하면 안 볼란다, 이런 뜻이죠. 안 볼란다. 택배가 오면 문 밖에 두세요, 이런 거죠. 대인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자신만의 삶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자는 언택트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새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분의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신자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내려오 주신 처방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들 모임에 가십시오. 그들 모임에 함께 하십시오. 그 가운데 울고 웃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